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6절,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신약성경 292페이지 292, 고린도 후서 6장 14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저랑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에서 16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작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감사하리라 그 표를 가지고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시다. 시작. 오늘도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울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가슴이 정말 먹먹할 때마다 올해 표를 계속 외쳐보세요. 감사하리라. 하리라. 감사하리라. 미리 감사해야 돼요. 미리 먼저 하는 감사. 그게 우리 맥추 감사절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비하 뒤에는 뭐가 있다? 승귀가 있다. 반드시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의 승천은 죽음 이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3항 불신 결혼 금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불신 결혼 금지. 불신 결혼 금지. 네, 우리가 주일날 아가서를 보면서 수요일 교리에는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랑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묵상하기에 아주 적합한 진리와 교리의 병행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지금은 사랑할 때구나, 감사할 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얼마든지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다 설교를 하고 이제 아가서 마지막 구약을 보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1장 성경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가고 나서 두 번째 가는 지금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불신 결혼 금지입니다. 지난주 주일에는 아가서에서 우리가 사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살펴봤었죠. 결혼식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증거물로 이렇게 사진을 찍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아이콘으로 했습니다. 24장이 결혼과 이혼이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23장을 지나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고, 그 앞에 있는 모든 교리가 뭘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정과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 상속하고 유산으로 넘겨주는 제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장 성경, 2장 뭐였어요? 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3장 뭐였어요? 영원한 작정. 4장 뭐였어요? 창조. 5장 섭리. 그죠? 그 모든 교리가 다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보자 그리스도부터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죠? 부르심, 양자됨,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뤄서 이제 그거를 또 재현하라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연장선상에서 봐야지 그냥 갑자기 결혼 뚝 그런 교리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조직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조직 신학을 완성해서 조직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이 문맥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문맥이 있어야 됩니다. 문법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런 교회에서 해온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복인 겁니다. 24장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제 3항입니다. 오늘은 1부 1처의 원리 받고 1항에서, 그죠? 네, 한 남자와 한 여자. 어제 미국의 대통령이 딱 취임하자마자 하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나라에는 이제는 딱 두 가지 성만 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사인을 차별금지법 폐지.
그리고 펜을 던지니까 막 그 펜 갖고 싶어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자, 여러분 나라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야, 저게 진짜 대통령이구나. 응? 멋있다. 그렇지. 그리고 제가 감동받은 게 또 하나. 제가 백신 피해자 치료 시민연대 대표로서 지금 4년 동안 싸우고 있는데 저 여의도에 있는 세금을 축내고 있는 자들이 지난 국회 때 분명히 법안을 10개 이상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채택을 하지 아니하고 통과를 안 시키고 실행을 안 하고 또 백지를 만든 저 인간들을 보면 지금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어제 취임하면서 한 28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코로나19 때 백신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월급을 못 받은 모든 우리 군인들, 직원들의 그동안 모든 월급을 다 집행한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백신을 안 맞아가지고 부당하게 잘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예, 부당하게 잘린 겁니다. 전부 부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미국의 의회에 1,500명이 창문을 깨고 들어갔었어요. 미국은 이제 총기 소유가 자유다 보니까 또 강력하게 진압을 하다가 5명이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1,500명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어제 또 뭘 하냐? 그 1,500명 모두 전원 석방. 그리고 이제 중형인 사람들, 그런 살인에 이제 연관된 사람들은 감형 딱 해가지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서부지법에 그 유리창 깨고 들어간 게 또 그 앞에 좌파 애들이 선동해가지고 같이 깨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 JTBC가 카메라 핸드폰 들고 들어가가지고 같이 깨고 들어갔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잡혀서 간 사람들이 지금 청년들이 대부분이 80%가 청년들인데 2030인데 지금 우리 황교안 전 총리님하고 또 여러 유튜버하고 뭐 강용석 전 국회의원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같이 지금 변론을 해주겠다 무료로. 그리고 석방을 시켜주겠다 해서 지금 절반가량은 이제 귀가를 했는데 아직 귀가를 못한 청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 성경의 원리, 그 원리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개혁이고 그것이 리폼입니다. 예, 우리는 혁명주의자가 아니에요. 개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 네, 이게 그렇게 지켜지기 어려운가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결혼의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서로 돕도록이었어요. 서로 돕도록. 그리고 경건한 자손, 그죠? 평화로운 가정, 건강한 아이. 그렇게 자손을 통하여 인류가 거룩한 종자로 씨앗으로 번성될 수 있도록. 그런데 뭐가 번성하는 거냐? 교회가 번성되도록 하는 것이 자기의 뭐다? 결혼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참 모르겠어요. 그 미국의 대통령의 개인적인 가정 생활과 도덕 생활은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펼치는 정책은 공공의 이익이 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정말 어차피 불신 대통령들이잖아요, 다. 기독교 대통령이 세워져도 크리스찬들을 향한 어떤 제대로 된 법안이 통과도 안 될 뿐더러 제대로 된 대통령이 뭐 불신자면 어떠냐 이거예요. 불신자면 어떠냐. 저는 상관없다. 제가 또 하나 놀랬던 그 말 중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연설 중에 이제 결혼 뭐 이야기도 했지만 이런 얘기도 했어요. 미국은 다시 존경받고 종교와 신앙의 선의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다시 존경받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가 말하는 종교가 뭐겠어요? 미국의 건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뭐예요? 어떤 정신으로 세웠어요? 수정헌법 1조죠. 그죠?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 어떤 법으로도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건 없다. 그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결국에는. 야, 이게 다르구나. 목적이 뭐냐? 결국에는 교회가 번성하는 것. 결혼해야 될 목적이 뭐예요? 청년들, 학생들. 왜 결혼해야 돼요? 여자 한번 만져보려고. 제정신 차려. 정신 나간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은 뭐냐?
자매들 뭐예요? 그렇죠? 교회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부흥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부정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것. 그거의 결혼의 목적이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 두 명의 사회에서 질서도 못 지키는 인간이 국가의 시민법을 지키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구급 공무원도 전과가 있으면요 공무원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전과 5범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니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법이 고쳐져야 됩니다. 법이. 그러므로 결혼은 목적이 있다. 일단 남자 여자가 서로 돕고 물론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의 호칭이었지만 서로 도와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3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불신 결혼 금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에 응할 수 있는 진 사람이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주의 신앙을 신봉하는 자는 불신자들이나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나 기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며 생활면에서 노골적으로 사악하거나 저주받을 만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들과 경건한 자가 결혼함으로 해서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어려서부터 결혼과 남자와 여자와 남성과 여성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꾸 배우고, 왜 목사님은 저렇게 가정과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소중히 여기는지 어려서부터 듣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어떻게 돼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30이 40이 돼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반면 이제 15살 성인식을 마친 어린 10대라고 할지라도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또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결혼의 목적을 벌써 배우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데 늘 쉽기만 하겠어요? 이번 주 아가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함으로 뭐가 들었대요? 왜? 사랑은 뭐니까? 그죠? 에너지바가 필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뭘 먹었대요? 사과와 건포도와 이런 걸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랑에 에너지 소비가 있다는 것도 미리 성경을 통해 이렇게 배우고, 그죠? 힘들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있나 보다. 그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빠르면 20살에서 25살 사이에 가는 것이 25살 넘으면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 아니면 전 그래요. 청년들한테 혼자 지내는 게 좋냐? 죽을 때까지 혼자 실컷 놀고 먹고 써라. 나 같으면 그러겠다.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진짜. 얼마나 좋아요. 혼자 돈 벌고 혼자 돈 다 쓰고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제일 좋죠. 혼자 지내는 게. 그러나 그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심판하실 줄은 알고 해야겠죠.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항 2항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독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결혼한 자보다 더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그 잘못된 독신주의 생활, 그게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성도들의 결혼 생활보다 더 거룩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다시 첫 문장,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목사님이 결혼해라 그러니까 어리버리 멍해가지고 결혼하라는 게 아니에요. 메타인지를 가지고 아까 기도한 것처럼 개념 탑재하고,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해야지 결혼이 뭔지 목적도 방법도 또 경제적, 정신적, 신앙적, 육체적 독립도 못하면서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양가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반대하고 걱정했죠. 장인이 저를 반대한 적 없습니다. 장인은 나한테 회사 줬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잘 데려가라고 딱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서방. 지금도 남서방이라 그래. 절대 남궁서방을 안 합니다. 예, 나는 궁현우야. 딱 하나만 내가 부탁하네. 딱 하나만.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은 하지 말게. 아, 그럼 너무 쉽지 나는 그런 건. 당연하죠. 알겠어요. 예. 그거예요.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에게도 100원도 제가 안 빌릴 테니까 결혼 막지나 마세요. 제가 이랬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 상처 드렸죠. 워낙 걱정을 하시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살아갈 방법을 다 연구하고 찾았어.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신혼부부들을 위한 대출 아니면 LH 뭐 공공 분양 임대 주택. 아유, 우리 청년들도 혼자 나와 산다 지금 다. 예?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 제가 조만간 우리 청년들 이 경제 세미나를 한번 할 겁니다. 이 경영과 경제를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성경적 청지기 세미나. 예전에 방배동에 있을 땐 제가 한번 했거든요. 보니까 막 청약 통장도 없는 거야, 이 청년들이. 청약이 뭐예요? 이게 무슨 청생약인가? 그게 아니다, 이놈아. 당장 만들어라, 빨리. 해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때부터 계몽이 일어난 겁니다. 방배동에서. 지금 부장 집사님도 그렇고 다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집도 막 해고 하면요, 강남에서도 살 수 있어. 저도 장기 전세로 강남에 있었잖아요. 예? 그것도 제일 좋은 산에. 대모산 그 구룡산이 국정원이 있는 산입니다. 거기가 여러분 모르죠? 거기 둘레길도 있고요. 절대 개발 안 되는. 근데 저한테는 뭐 그런 산은 집은 별로 뭐 메리트가 없어. 로얄층 9층 그것도 제일 끝동 산 쪽 바라보는. 다른 앞에 다른 동 하나도 안 보이고. 애가 둘이니까 바로 당첨되더라고. 그런 게. 김포에서 지원했는데 강남이 당첨돼요. 그냥.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더 확장하려고 그것도 다 버리고 나왔죠. 나갈 때 관리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못 들어와서 안달인데 왜 나가냐고. 방도 3개짜리였습니다. 아, 난 지금 필요 없다고. 들어간 지 1년 만에 나왔어요. 장기 전세인데도. 월세로 나왔죠. 월세로. 애 4명의 월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월세면 어떠고 지하방이면 어떠고 뭐 원룸이면 어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분별력이 있느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또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또.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매를 책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한 엄마로 아이들을 책임지려면 내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는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런 분별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죠? 결혼을 모든 사람은 귀히 여겨야 됩니다. 누구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다시 서려면요, 가정이 다시 서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결혼관념이 다시 서야 돼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기초예요. 첫 단추예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대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루벤처럼 되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되면 안 됩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죠? 왜냐하면 바알볼에게 부속됐을 때 거기에는 음행과 우상 숭배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이죠. 동시에.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귀신과 한떡에 참여하면 너 귀신이랑 하나 되는 거야. 음란한 여자와 하나 되면 너는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없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응? 결혼을 귀히 여기길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 10년이 지나도 신혼 때처럼 갈망하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요, 그 사랑 관리를 계속 잘해야 되고, 처음 연애할 때 설레었을 때 찍었던 사진들, 이런 것들, 편지들 버리지 말고, 예? 매너리즘이 올 때마다 또 펼쳐보고 사랑의 불을 다시 지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시작. 혼인을 때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네, 혼인을 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감사한 것이죠. 결혼 말할 것도 없죠. 먹는 것도 감사한데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신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신적 계시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적 계시라고요. 신의 명령이라고요. 고린도전서 7장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해라. 뭐 파하려면 파하고 하려면 해라. 그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해라. 예, 결혼하려면 또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57절에서 58절 보면은 이삭이 신부감을 볼 때의 장면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래서 다메섹 엘레이셀이 먼 길을 떠나서 낙타들을 수십匹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삭이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청 우울증에 빠져서 맨날 길바닥에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삭이. 그래서 그 이삭이를 위해서 신부를 딱 찾으러 보냈는데 리브가를 만났어요.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이 아이 데려가겠다 신부로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가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가지 말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이 사람들이랑 같이 가려느냐? 이거는 이제 엄마 아빠랑 헤어져야 돼. 출가하는 거야. 그리고 먼 길을 가야 되고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야. 어떻게 갈 거야?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와 대단해. 여자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가겠나이다. 내 이 집을 떠나야지. 떠나겠나이다 이 얘기거든. 얼마나 서운했을까 리브가 아버지가. 그죠? 그런데 리브가가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왔을 때 하나님 뜻으로 알고 가겠다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 따라하세요. 분별력. 여기 형제들 자매들도 평소에 분별력이 있어야 지금이다. 지금이다. 타이밍이다. 이걸 알지 멍하니 있으면요. 지나가도 몰라요. 지나가도 이게.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대한 우리 교회에서는 조혼 다산을 하는데 또 멍하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고 개념이 없는 데서 가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고 개념이 탑재되고 책임감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가긴 가는데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하세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이에요. 부모에게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그렇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지 주님 밖에 있는 계명을 따라가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지 마. 아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옥 가라 너. 이런 거 똑같은 건데. 주 안에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재혼 가능합니다. 재혼 가능한데 주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이는 왜 그러냐?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사후 결혼이죠.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 이 번역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남편에게 메인 몸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다시 결혼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결혼하십시오. 모든 결혼은 다 똑같아요. 재혼이든 초혼이든 이거는 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도 안 받고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없는 남자와 여자와 만나는 순간 고생길 게이트 열리는 거예요. 그냥 지옥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같이 동화될 수도 있어요. 동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주의 신앙을 신봉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불신자들이나
로마 가톨릭 주의자들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장로교 신학이에요. 야곱도 뭐라 그럽니까? 내 여동생, 내 딸 정말 결혼하고 싶냐? 세겜? 그러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 창세기 34장 14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믿음도 우리는 없는 사람, 할례가 아니라 세례도 안 받은 사람에게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거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져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레위와 시몬이 나중에 칼부림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이건 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전쟁의 불꽃을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이미 둘 다 불신자였는데 한쪽이 나중에 믿게 돼 있을 경우는 바울이 그냥 같이 지내라, 이혼하지 말고, 혹시 아니야 또 그 다른 배우자도 너처럼 늦게 전도가 될지, 그건 나중 문제고 누이를 줄 수 없다 이러잖아요. 느헤미야가 이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 배경 아닙니까? 마지막 예언서는 말라기지만 마지막 역사서 배경, 말라기의 배경이 이 느헤미야 13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마지막 13장 마지막 장 막장에서 진짜 막장을 보여주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여 저주하고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때리고, 목사님이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왜 이렇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로 갔다 온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이었어요.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순간 자체는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결혼하고 나서 이방 여자가 가지고 온 뭐? 우상, 그 세속화, 그 세상의 개념, 세상의 경제관, 세상의 결혼관, 세상의 남성관, 세상의 그런 모든 명예관, 세상의 그런 자랑, 그러니 이 같이 살다 보면은 금묵자흑이라 먹을 만지는데 검은 게 안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한 입을 덮고 먹고 자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그래서 부부가 성격이 닮는 겁니다. 머리털을 뽑고 그들이 너희의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가르쳐 맹세하라 하면서 머리털을 뽑아버려. 불신 결혼해봐. 아무튼 불신 결혼하고 목사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막 결혼하고, 나 볼 생각 마요. 나 만나는 순간 머리털 뽑을 거니까. 난 성경대로 바로 큐티 적용할 거야. 됐죠?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됐지? 성경에 동의하면 아멘.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의 왕, 봐봐요, 솔로몬 딱 얘기하잖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냐?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도 그 지혜에 취해가지고 성경을 버리니까, 많은 성경도 아니야, 10계명, 그 성경을 버리니까 어떻게 됐냐?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서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여디디아라 본명이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불신결혼 해보십시오. 따라갑니다. 따라가. 배우자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 여인으로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 결국에는 이 악은 마귀에게 속한 것인데, 이 마귀의 전략이 갑자기 나한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혹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총독으로서 이거를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신 결혼은 금지다. 됐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이 바로 불신 결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죠. 나에게 따뜻하게 잘해주니까, 나한테 달콤한 말을 해주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가 나를 진정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그가 내 영혼을, 뼛속까지가 아니에요, 영혼 속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때는 종교 개혁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불신자와 이 로마 가톨릭 주의자들, 우상 숭배자들 아주 노골적으로 교리에다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네요. 출애굽기 34장 16절 시작.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할까 함이니라 했는데 바로 민수기에서 이런 사태가 터지고 맙니다.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한다. 그리고 네 아들들이 그들의 신들을 또 음란하게 섬기게 한다. 참 이게 오늘날이나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나 늘 한 가지였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아들 딸들 신앙 잘 키워가지고 불신결혼 시켜보십시오. 그 신앙이요 전부 하향 평준화되거나 다 팔아먹습니다. 교회 안 다녀요. 그러므로 신자들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가는 우리 서울의 세라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에도 보게 되면은 아까 나왔던 거네. 똑같은 건데. 이거는 수정해야겠네. 그죠? 똑같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나 기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며 생활 면에서 생활도 나와요. 생활. 노골적으로 사악한 자. 그죠? 우상 숭배자와 똑같이 보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4절 우상 숭배자.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마음을 누가 돌이켰대요?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귀신들을 따르게 했다. 그래서 여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 말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여자한테 미인계에 빠지면요 그냥 다 넘어가요. 삼손도 아무리 힘이 세도요 그 여자 앞에서는요 눈알이 뽑혀도 정신을 잘 못 차립니다. 우상 숭배자들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결혼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삶이 사악하거나 저주받을 만한 또 다른 이단 학설을 주장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단들, 말할 것도 없죠. 디도서 3장 10절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처음부터 안면몰수하라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몇 번 권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미혹의 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이게 말로 설득이 안 돼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야 됩니다. 박살이 나야 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마귀에게 화인 맞은 걸 수도 있어요. 끝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그죠? 끝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화인 맞았으니까 안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 미혹당한 사람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한두 번 힘써서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멀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너 같이 말 섞고 지내다가 너가 오히려 이단에 또 홀딱 넘어가 버린다는 거. 어지간히 여러분이 말씀과 진리에 정통한 지식이 있지 않은 이상 여러분이 넘어갑니다. 무서운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행위구원이라든지, 그죠? 잘못된 어떤 마리아주의라든지 로마 카톨릭주의라든지 이런 게 발견되면 그거 변화시키기에는 한평생이 소모돼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한평생이 소모돼도. 이단들을 주장하는 거,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경건한 자가 그들과 결혼해서 멍해를 같이 하는 거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 결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이 결혼입니다. 결혼. 자, 말라기 2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그죠? 유다는 결국에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자,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에. 예? 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도 물론 그랬지만 실제 유다도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고요. 결국 죽어요. 그리고 그 엘과 오난이라는 장자와 차자도 다 죽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지파도 결국에는 솔로몬이 앞장서면서 우상 천국을 만들어 놓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여서 망하게 됐고, 하나님은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에도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너 끊어버리는 거야. 지금 한 집에서 사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능하다, 너무 그 가증스럽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멍에를 불신자와 함께 할 수 없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오늘 본문인가요? 네, 맞네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하나는 전진하려고 그러고 하나는 후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할 수 있겠냐? 어떻게 뭐가 진짜 의고 뭐가 진짜 불법인지 그 싸움을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또 뭐 대통령이 우리 김진홍 목사님한테 성경책을 하사받으셔서 그죠? 마치 사무엘에게 다윗이 사사받듯이. 저번에 우리가 기도 제목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대통령도 예수님 찾아야 된다, 그죠? 우남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다 했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 윈윈 하는 겁니다, 그죠? 본인도 임사호천이라 이제 하나님 찾아야 되고, 그죠? 국민들도 이제 더 깨어나야 되고. 그래서 이 부정선거의 자료와 증거를 이미 또 헌재에 다 제출했는데 보니까 이미 그 황교안 장로님이 다 현장 검증한 그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장로님이 요즘에 뜨고 있죠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법,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냐? 이거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 선거, 부정 선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단을 꾸려가지고 해야 되고, 이거를 회피하려는 자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꽃을 꺾어버리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할 수 없고, 또 불법과 함께 할 수 없고, 또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다. 그것의 시작은 결혼부터 그렇게 시작을 잘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6장 17절 오늘 본문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오늘 성경 본문 구절, 마지막 구절에 그 다음 구절인데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따로 있으라는 거고, 나와서 따로 있고,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 따로 키우는 거.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따로 있는 겁니다. 따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 따라하세요. 따로 있자. 구별되자. 부정한 것은요, 여러분, 만지지 말라. 따라하세요. 만지지 말라. 그거 만지지 마세요. 그거. 마약은 처음부터 만지면 안 돼. 게임, 도박은 처음부터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나 만져가지고 그 중독에서 못 벗어나겠다, 만지지 마. 처음부터 시작을 말아요. 시작부터 하면 안 됩니다. 감당 못할 것 같으면 불신 남자, 불신 여자 만지지도 마. 처음 시작도 하지 마. 오늘 이 사망에서 불신 결혼 금지를 우리에게 아주 체계적으로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저랑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따로 두고 사랑하셨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자들을 끊어버렸고 마귀의 세력을 끊어버렸고 영분별의 은사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때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예수님처럼 살아야겠구나.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겠구나. 그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나는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게 결혼입니다. 결혼. 그러면요,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발로 차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내가 남편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나게 해도 그거에 대해서 분노가 폭발해요, 안 해요? 안 해야 되는 게 십자가를 이미 진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은 죽었어요. 아무리 옆에서 침을 뱉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언제 결혼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또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어떤 대상과 결혼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데 세상과 바이 믹싱, 혼합됐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결혼관념과 세상의 물질관과 경제관과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들, 세상을 우상 숭배하듯 사랑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세상을 사랑했던 거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가 우상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로 구별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가벼운 그 멍에를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대통령을 위하여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앞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 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 교회 사역과 환우들, 특별히 우리 윤채 자매가 지금 아이가 이제 한 달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아직 방향이 거꾸로 안 서가지고 머리가 밑으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2주 지나도 그러지 않으면 뭐 제왕절개해야 된다고 또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잘 순산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같이 또 기도를 여러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